신명기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신명기의 말씀이 놀랍죠. 이 신명기의 말씀 한 장 한 장이 우리가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기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고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만 살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행복의 문도 열리고요. 무엇보다 신명기가 말하는 천대의 축복,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고요.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신명기 안에 그 축복의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오늘은 신명기 17장 말씀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신명기 17장은 무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법한 사람, 스스로 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법이 있죠. 그러나 세상에만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법도를 가르쳐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7장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다 보니까 형제들끼리에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서로 싸우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당시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법이 없으면, 여러분 법이 없으면은 이걸 정리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그 갈등이 증폭이 돼서 오해를 만들어서 결국은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하나 돼야 되지만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가정 붕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가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현실은 사랑하기보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끔찍한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분쟁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를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고 그리고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율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라. 그래서 판결을 제사장이 딱 내렸으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판결을 내렸는데도 아니라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은 아예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는 끔찍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 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무법하게 막 행하게 되면은 좋을 때는 좋지만은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이 옳고 그름을 가르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고 화를 내고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법도는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무법하게 살아간다. 나는 법이 없어. 내 감정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그러고 막 살아가요. 여러분, 신명기의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축복의 문을 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갈등도 할 수 있고 분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나중에는 스스로 축복의 문을 닫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너희가 살아가면서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인데, 너희의 왕이라는 건 뭡니까? 공동체의 지도자죠. 국가의 지도자. 누군가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적들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보다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그런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해서 왕을 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원칙은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들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a people holy to the Lord,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민인데, 성민이 아는 사람을 국가의 지도자로 세워버리면 그 국가가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왕을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왕을 세운 다음에는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냐면은 언제나 그 왕의 곁에 평생 율법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그 왕이 그것을 읽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은 그가 교만하지 않고 무법한 자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8절에서 20절에 그 결론 부분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잘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무법받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야. 신명기 축복은 열리지 않아. 그래서 무법한 자로 살게 되면 잠깐은 잔저주를 부를지 모르지만 결국은요 저주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깨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무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평생 그의 곁에 두게 하라. 그리고 평생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그냥 다 착취하고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사회는 축복의 문이 닫힌 겁니다.
그래서 인민을 얘기하고 국민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인민과 국민들은요 저렇게 고통 가운데 인권이 유린당한 상태 가운데 굶주려 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예요. 교회 또 리더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체의 리더야. 어떤 리더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곁에 두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십시오. 하나님이 평생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축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